자, 전편에 부처님께서요, 예. 코삼비 비구들의 그런 어리석음에 떠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자, 그래서 부처님께서요, 빨릴레이아라고 하는 고유한 숲에 도착하시게 됩니다. 예. 그리고 그때 때마침 안거가 음. 10번째 안거죠. 예. 10번째 안거가 시작되게 됩니다. 자, 이때 코삼비 비구들에게는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나요? 이제 부처님이 떠나시고 안 계시잖아요. 네. 제가 신도들이 모를래야 모를 수가 없죠. 없죠. 예,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원래 안거되면요, 신도들이 찾아와서 공양도 올리고 법을 듣지 않습니까? 부처님께서. 그런데 이제 신도들이 와서 부처님께 법을 듣기 위해서 사원에 찾아왔는데 부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어이구, 예. 이렇게 됐네요. 예. 어이구, 기도 접수해야 되는데 부처님이 안 계시네. 그렇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부처님 어디 계십니까? 하니까 부처님 숲속으로 떠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누구랑요? 혼자 갔습니다. 왜요? 아니 부처님께서요, 네. 저희들의 이 말을 안 듣고 화합하지 않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몇 번 타이르고 또 설득을 시키다가 안 되겠다 싶으시니까 홀로 그냥 가셨습니다. 그때 어떤 스님이 손을 번쩍 들고 이랬겠죠. 제가 예. 그냥 조용히 상정이나 하시라고 그랬어요. 이랬을 그 수 있죠? 얘기를 듣고 이 고삼비에 있는 신도들이요, 얼굴이 시뻘개지더니 예. 너무 황당해가지고요. 그렇죠. 아니 스승인 부처님께서 야단치시고 또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고 가르쳐 주셨는데 제자들이 말씀을 안 들었다는 말이네요. 그렇죠.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죠. 3번이고 또 어떻게 6번이나 부처님께서 화해라고 하셨는데 안 들었다면 우리들은 결단을 해야 되겠습니다. 도저히 이렇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네. 하고 신도들끼리 결단을 내립니다. 안거 때는 스님들이 수행을 잘 할 수 있도록 신도들이 공양을 올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공양 거부 운동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야, 아주 세네요. 실 정도가 아니죠. 최고의 음. 이 강력한 무기죠. 그래서 공양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 예. 그렇게 판단을 하고요. 예. 코삼비 제가 신도들이 코삼비 비구 승단에게 공양 올리기를 거부하죠. 예. 거부할 뿐만 아니라 스님으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마땅히 올려야 할 예도 그냥 안 올리겠다. 예. 이렇게 되죠, 스님. 심지어는 인사도 안 해요. 예. 예. 자, 그래서 코삼비 비구들이 부처님 말씀은 좀 안 되도록 괜찮은데 괜찮았는데 예. 부처님이 자비로우시니까 이제 직접 굶기 시작하니까 이제 좀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하죠, 스님. 그렇죠. 네. 안거는 3개월이지 않습니까? 네. 3개월 내내 아니 한 일주일 굶어 보니까 이제 아니 앞으로 네. 3개월 동안에 아니 굶을 생각을 하니까 그렇지. 앞으로 안 되겠는 한참- 거예요. 한참 남았는데 예. 그래서 어떻게 하나요? 신도들이 공양을 안 하면요, 일단은 수행이고 다 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배가 고픈데 예, 예. 그동안에 부처님 덕분에 편안하게 편안하게 수행도 하고 또 이제 법문도 들어가면서 이 계속 성장을 했는데 이제 그런 가능성이 없다 보니까 부처님 법문도 못 듣지만 이제 먹는 것도 못 하니까 기아의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그래서 이제 화해해야 되겠다 싶어서 자기들끼리 화해하고 반성하고, 그리고 신도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이제 화해했습니다. 반성했습니다. 그러니 제발 공양 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코삼비 제가 신도들이 이제 드려 근데 어쨌든 화해를 했으니까 네. 이제 공양을 올렸겠네요. 아닙니다. 음. 그러면 부처님께 용서를 구하였습니까? 질문을 합니다. 용서를 받았느냐 예. 부처님께. 예. 음. 그러니까 부처님께 용서 안 받았는데요? 이러니까 부처님께 용서를 받아야지 저희들도 이 용서를 화해했다고 생각하고 공양을 올릴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 먼저 용서를 받으십시오. 야, 곤란하게 됐네요. 네. 안거 중이라 갈 수는 없고요. 비는 그리고 축축이죠. 배는 고프지. 예. 이제 안거 끝나려면 시간은 많이 남았고, 있는 거는 뭐 물밖에는 없고, 그죠? 그래서 들리는 네. 소문에 의하면요, 네, 부처님의 고행상이 네.
고산비의 단체 고행상으로 바뀌었다. 이런 얘기가 들렸어요. 자, 그래서 이제 부처님의 고행상처럼 이제 변하기 시작한 코산비 비구들은 참 아주 어려운 지경에 빠지게 되었는데요. 네. 이때 부처님은 네. 어떻게 되셨을까요? 이제 코산비 비구들은 뭐 그렇다 쳐도요. 부처님은 홀로 이제 숲속에 들어가시게 됐잖아요. 네. 시봉 들어줄 사람도 없고요. 네. 아, 부처님은요, 숲속에서요, 아주 편안하고 행복하고 안락한 안거를 보내게 됩니다. 왜 그러느냐? 네. 이 빨리레이아라고 하는 숲에서 네. 아주 훌륭한 코끼리를 만나게 돼요. 안거를 같이 지내는 대중 삼아서 부처님께서 안거를 보내시게 됩니다. 네. 코끼리는 당연히 이 부처님을 딱 보자마자 직감적으로 느꼈나 봐요. 아, 이분이야말로 정말 내가 시봉 드려도 될 만큼 훌륭한 분이시구나.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코끼리가 이제 막 시봉을 드리게 되는데요. 네. 자, 살라나무에 네. 가서 네. 부처님이 지내실 만한 곳에 가서 자기 발로 코끼리 발이 뭐 이렇게 생겼잖아요. 네. 그걸로 땅을 막 다져요. 평탄하자. 예, 그렇죠. 평평하게 만들어서 부처님은 보통 이제 누우실 때 옷을 몇 겹 깔고 거기에서 주무시니까요. 울퉁불퉁하잖아요. 네. 숲이. 돌도 있고요. 그걸 평평하게 만들어서 부처님이 편히 누우시게끔 자리를 만들어 드리고요. 네. 당시 스님들은 물병을 하나 갖고 다니셨거든요. 다들. 그래서 코끼리가 코로 이렇게 물도 이렇게 떠가지고 드리고 과일도 따옵니다. 아, 예, 이제 네. 사시가 됐으면 예. 공양을 드셔야 되니까 당장 그 근처에 마을에 가기 어려우니까 과일을 뭐 코로 이만큼 따가지고 와가지고 딱 드려요. 그리고 나서 이 둘레둘레 보다가 주위에 물구덩이가 큰 것이 있는 것을 보고요. 갑니다. 근처에 가서 이 물구덩이를 딱 수질 검사를 했겠죠. 코끼리 수질 검사는 안 했죠. 아, 그런가? 예, 예. 자, 보고서 이제 이 지혜로운 코끼리가 앞발로 나무와 나무를 막 비빕니다. 이렇게. 예. 발이 크니까 압력이 세니까 사람이 이렇게 우리 유튜브 보면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코끼리도 예. 유튜브 봤나 봐요. 맞나 봐요. 예. 저도 유튜브를 많이 봤는데요. 네. 코끼리가 발로 이렇게 불씨를 만들었다는 예. 것은요. 부처님의 이 경전에서 보고 처음 봤어요. 저도요. 그렇지만 일단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불을 일으켰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을 막 만들어가지고요. 거기에 돌을 집어넣습니다. 예. 그리고 돌을 달궈가지고 그 돌, 달궈진 돌을 예. 그 웅덩이에 막 넣었어요. 나무 예, 짝대기를 그래가지고 이용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물이 끓어오르겠죠. 네, 그래가지고 물이 펄펄 끓어오르니까 코로 이제 코로 온도를 쟀겠죠, 예, 스님. 부처님이 네, 딱 모욕하기 참 좋은 온도가 어. 어떤 온도일까 해서 네. 자기가 이제 먼저 이렇게 온도를 재가지고 네. 딱 좋은 온도를 확인하자. 그래가지고 찾아가지고 예, 이제 코끼리가 코가 시뻘개져가지고 부처님께 찾아갔겠죠. 예. 부처님이 코끼리 코 빨간 거 보고 코끼리야 물의 온도는 적당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셨겠죠. 왜 이렇게 저 근데 약 좀 바르고요. 어쨌든 코끼리가 부처님 이거 목욕도 시켜드려요. 네. 그리고 이제 목욕을 하셨으니까 주무셔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코끼리가 이제 벌레도 쫓아주고 네. 밤이 깊어가니까 이제 무지한 경비 써야죠. 무지한 맹수들이 부처님 혹시 해할까봐 음. 코로 몽둥이를 하나 만들어서 네. 부처님 잠 깨지 않으시게 주위를 빙글빙글 돌면서 네. 경비를 섰다고 그래요. 네. 그러면서 이제 다음날 아침이 되니까 또 부처님을 근처에 있는 예, 마을로 모시고 가면서 이제 또 가사랑 바루 같은 거 자기 머리에 딱 쥐고 가가지고 공양도 시켜드리고 네. 그랬다고 하네요, 스님. 네. 자, 그렇게 지내니까 소문이 안 날래요? 안 날 수가 없겠죠? 그래가지고 아니 그 지역에서요 이 숲에 코끼리가 부처님을 시봉하고 부처님께서는 거기서 안거를 보내고 있다. 이것이 그 나라별로 다 퍼졌겠네요. 예, 동네방네 소문이 다 납니다. 그러니까 막 말들이 나왔겠죠. 네. 아니 코산비로 가셨는데 코산비 비구들은 어디로 갔지? 하고 이렇게 소문이 막 났겠죠. 네. 어쨌든 그러든지 말든지 코끼리는 지극하게 이제 시중을 막 들어드립니다. 시봉을 들어드립니다. 근데 옆에 꼭 원숭이가 한 마리 계속 따라다녔어요. 원숭이가요 코끼리가 시봉 드는 걸 보니까 야 저거 훌륭한 이인 것 같아. 그 한 동네 사는데 예. 나도 원숭이는 원래 흉내를 잘 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렇게 훌륭한 일을 나도 한다면 나도 분명하게 굉장히 훌륭해질 것이다 생각을 그렇죠. 해가지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니까 원숭이는 나무 타는 걸 잘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나무에 매달려 있는 이 꿀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 꿀을 따가지고 네. 부처님께 바나나 잎에 탁 올려가지고 부처님께 탁
정중하게 올렸는데 부처님께서 맛있게 드실 줄 알았는데 부처님께서 손도 안 대는 걸 보면서 원숭이가 아니 왜 나 꿀을 안 먹지? 그래서 이상해서 이 꿀을 관찰을 해봤는데 네. 안에 보니까 애벌레가 몇 마리 있었던 거예요. 아. 그 부처님은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생명을 있는 것을 해하면서까지도 부처님이 드실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걸 원숭이도 알아채렸는가 봐요. 훌륭한 일을 하는데 자기도 배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애벌레를 이렇게 다른 데 이렇게 살려주고 네. 다시 이렇게 부처님께 올리니까 부처님께서 아 이건 청정한 것이고 이거는 원숭이의 지극한 정성에 올린 이 공양이 먹을 만하구나 생각해서 참 맛있게 드셨다고 합니다. 이야, 훌륭합니다. 예. 근데 원숭이가 좀 방정 맞잖아요. 예. 너무 기쁜 나머지 네. 나무를 막 타전처럼 타다가 뚝 떨어져요, 스님. 그렇죠. 아. 원숭이도 너무 좋아하면 줄에서 떨어지는 법이 있는데 그렇죠. 너무 흥분한 예, 나머지. 때마침 떨어진 곳이요. 네. 나무가 이렇게 좁필하게 나왔는데 떨어진 거예요. 코끼리가 보고 있다가 밑에 이렇게 세우는 건 아니고요. 저놈이 감히 나를 제끼고 해가지고. 아니 부처님께 이렇게 시봉될 정도의 훌륭한 동물이라면요 그렇게 나쁜 생각을 안 하겠죠. 그렇죠. 맞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사람보다 나은 것 같아요. 사람보다 그래가지고 낫죠. 네. 원숭이는 아쉽게도 명을 달리했는데요. 명을 달리해가지고 비극이라고 보기엔 좀 그런 것이 바로 천신으로 태어나게 되거든요. 맞습니다. 원숭이가 한 번의 보시로 네. 근데 바로 도리천 천신으로 태어나는 건 인간이 쉽지 않죠. 이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보다 하늘나라에 태어난 것을 더 좋아하잖아요. 인간도 하늘나라에 태어나고 싶었는데. 예. 그런데 원숭이는요, 이 훌륭한 일 한 번 딱 한 걸로 인해서요, 바로 죽자마자 하늘나라에 태어난 걸 보면요, 이 보시를 제대로 하고 공양을 정말로 제대로 한다면요, 정말로 하늘나라는 많은 공덕 올리는 것보다 더 낫다 하는 그렇지. 것이 바로 입증된 사례 하늘나라에 같아요. 갈 예. 만한 그러한 보시 공덕이다. 예.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부처님과 동물들의 안거가 막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때 딱 안거가 끝나게 됩니다. 예. 그러면서 안거가 끝나자마자 신자들이 예. 부처님에 대한 이야기를 다 알았겠죠. 그러면서 소문도 이제 다 퍼졌고. 부처님 예. 모시고 오라고 성화를 부립니다. 이제 예. 아난존자한테 예. 가서 예. 그러니까 아난존자가 혼자는 안 가고요. 예. 이 500아란을 딱 같이 대동해서 부처님을 어쨌든 예. 뭐 모시고 오게 되죠. 예, 예, 예. 근데 모시고 오는 도중에 좀 가슴 아픈 사연이 좀 있었으니 예. 그 빨레엘리아 코끼리가 예. 부처님을 안 보내고 싶어요. 얼마나 네. 부처님께 이렇게 함께 지내고 시봉하는 것이 행복하고 기뻤던지요. 부처님께서 이제 떠나려고 하니까요. 코끼리는 평생 모시고 싶었는데. 예, 이 네. 부처님 옆에 있고 싶어하는 코끼리가 부처님을 보내고 싶지 않는 마음이 너무너무 간절해가지고 못 보내게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제 너는 인간이 있는 곳에 가서 살기는 어렵다. 해를 받는다. 예, 그래서 너는 여기까지다. 아쉽지만 여기서 헤어져야 되겠다. 예. 이렇게 그러니까 말씀하시죠. 얼마나 슬펐겠어요. 그렇죠. 또 부처님 같이 위대한 분을 못 본다는 마음에 부처님께서 또 말씀을 이렇게 오지 마라. 너는 여기 있으라 하니까 또 그 말을 또 그래도 듣고 꼼짝도 않고 부처님 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슬퍼하면서 그 눈물을 자리에서 그냥 뚝뚝 흘리면서 예, 그냥 그 자리에서 슬퍼하면서 너무 있다가 슬퍼서 네. 그 자리에서 죽었다고 합니다. 그렇죠. 예. 어떻게 보면 애달은 얘기, 코끼리의 그 마음을 생각하면 참 슬픈 일이기도 하지만 네. 코끼리 당사자에게는 좋은 오히려 일이죠. 좋은 일이었어요. 그 진실한 마음이 통해가지고요. 네. 코끼리도 천신으로 바로 환생하게 되죠. 근데 천신도요. 그 코끼리 이름을 그대로 딴 천신이 돼버려요. 그렇죠. 그 인과에 의해 가지고요. 예. 자, 이렇게 코끼리가 부처님과 헤어져서 코끼리는 천신이 되고 네. 부처님은 드디어 다시 아난존자와 함께 그 기원정사죠. 예. 기원정사로 다시 돌아오시게 됩니다. 자, 기원정사에 있게 되니까 이제 마음이 다급해진 사람들이 있어요. 코삼비 그렇죠. 그렇죠. 예, 이 예. 코삼비 비구들은 이제 부처님이 어떻게 코삼비 비구들 입장에서는 부처님이 다시 오셔가지고 자기를 용서해 줬으면 하는 마음도 있었을 수도 있었을 텐데 예. 부처님이 기원정사로 가버리셨으니까 자기들 거기 가야 되잖아요. 아니 부처님께 용서를 구해야지. 아예 공양을 준다 하는데
안거 내내 굶어갖고 피골이 상접돼가지고 거의 뭐 아니 다리에 힘이 없는 다리 힘이 그래서 없어. 네. 고산비에서요 그 부처님 계시는 그 시라바스티의 사위성까지의 거리가 예. 먼 거리예요. 기원 정사 있는 예, 데죠. 예. 네. 그런데 부처님 계신 곳에 용서를 빌기 위해서 고산비 비구들이 다 같이 찾아갑니다. 그렇지. 네. 야, 그래서 가는 길이 순탄치도 않았어요. 네. 갖은 이제 그 눈총을 받으면서 네. 도착을 합니다. 네. 자, 코산비 비구들이 도착하니까 네. 부처님께서 어떻게 이제 그 처우를 결정하셨나요? 내쫓으셨나요? 아닙니다. 아니면 야단을 좀 많이 치고 벌을 많이 주셨나요? 어떻게 하셨나요? 부처님께서는요 고산비 비구들이 오자요 많은 이 신도나 왕이나 그 다음에 장자들까지도요 아, 내쫓자 이랬는데 부처님께서는요 그 신도들나 장자나 이는 왕의 얘기를 다 듣고 용서해 줘야 된다. 자기 잘못을 알게 해야 된다 하면서 별도로 따로 거처를 마련해 줍니다. 그래서 따로 거처를 마련해 주고 거기서 고산비 비구들이 이제 부처님께 용서를 구하자. 그때서야 부처님께서는 이 용서를 부처님께서는 해 주십니다. 야, 정말로 부처님께서는 그 당신의 말씀처럼 예. 원하는 원한으로 해결이 예. 안 된다. 예. 예, 원하는 자비로서 예. 이거하고 비슷한 그런 맞습니다. 판결을 내리신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렇게 코산비 비구의 이야기들이 어떻게 보면 부처님의 품 안으로 다시 들어갔으니까 예. 해피엔딩으로 끝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자, 이게 다 부처님의 그 지혜 예. 그리고 부처님이 가지고 계신 공덕, 예. 또 이 자비심 예.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원만하게 예. 해결이 된 가장 대표적인 이야기가 아닌가 싶어요. 맞습니다. 이 안글을 보면서요, 저는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우리가 많은 이제 공양이라는 것을 받기도 하고 또 공양을 올리기도 하는데, 그렇죠. 보시죠. 예, 예. 네. 이 공양이라는 것이 이 주는 것만 이 좋은 공양이 아니고 또 공양을 주지 않는 것도 지혜로운 또 이 공덕이 되는 보시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보시가 이제 준다라고 하는 개념에만 익숙해져 있지 예. 않습니까? 그래서 부처님 코끼리나 원숭이 같은 경우는 지혜로운 보시죠. 예. 예,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는 예. 청정하고 계를 잘 지키는 그러한 공양받아 마땅한 수행자에게 올리는 그러한 보시도 있겠지만 청정하지 못하고요. 부처님의 가르침과 정반대로 나가는 곳에는요. 보시를 하지 않음으로써 지혜로운 결과, 바른 결과로 되돌리게 만드는 그러한 주지 않는 보시도 또 존재한다. 고산비 지역에 있는 제가 신도들이요. 주지 않는 보시를 함으로 인해서 고산비 비구들을요. 반성하게 만들고 또 스스로의 잘못을 인정하게 만들고 그걸로 인해서 다시 성과가 화합하게 되고 부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게 되는 그런 결과로 온 걸로 보면요. 정말로 고산비 지역의 제가 신도들의 주지 않는 보시는 정말로 의미 있는 보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바로 예. 지혜 있는 보시죠. 예. 보시 바람일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보시 안에도 지혜가 있어야 되고요. 화합이 꽃피는 그러한 인과로서 결정지어져야 된다. 결말이 나와야 된다. 코끼리, 원숭이, 코산비, 제가 신도들은요. 각각 주는 보시와 주지 않는 보시로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올바르게 실천하는 아주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렇게 평가해도 될 것 같네요. 예. 점수로 치자면 몇 점일까요, 스님? 100점이죠. 아, 100점이죠, 네. 스님. 예. 이때뿐만 아니라 한국 불교가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점도요. 이런 부처님 이 10번째 안거에서 일어난 동물 안거가 주는 메시지를 우리가 잘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고 응용할 수만 있다면 뭐 한국 불교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이 많이 해결될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어요. 그죠? 예.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요. 그러면 부처님의 정말 지혜롭고 멋진 개송 한 구절 선물해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스님. 예, 이 개송은 많이 들어보셨을 개송일 겁니다. 사려 깊고 함께 할 만하며 훌륭하게 살아가는 지혜로운 벗은 만났다면 그와 함께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며 즐겁게 마음 챙기고 살아가야 하리라. 이런 개송입니다. 자, 여러분 재미있으셨나요? 다음에 더 재밌는 얘기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근심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